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명절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온 이스라엘의 이목이 집중되는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귀중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목자 없는 양같이 비참하게 헤매는 이스라엘에게 무한한 긍휼과 인내와 사랑으로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찾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은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에서 기이한 느낌을 받았고 그들이 받은 강렬한 인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는데 15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글이라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성경에 대하여 가지신 깊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이라고 하는 말은 랍비로서의 정규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온 이 유대인들은 이제껏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소식을 소문으로만 접했지 자신들이 직접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어보고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까지 소문으로만 들을 때에는 예수님이 시골 출신으로서 랍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랍비를 사칭하는 인물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식한 탓에 엉뚱한 이단을 퍼뜨린다고 분개하며 그런 자는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자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들이 배워온 것과는 다르지만 성경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깊고 광범하며 독특한 지식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놀라며 기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수준을 글을 읽고 배운 자기들 수준의 지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그 기이한 지식과 깨달음을 글의 수준으로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즉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그 기이한 지혜와 지식을 그저 글을 읽고 배워 익힌 지식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그들의 선생으로부터 성경인 장로들의 유전에 대하여 배웠던 것처럼 글을 읽고 배우는 그런 수준의 지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참으로 기이한 지식과 깨달음이라 인정은 하면서도 어쨌든 자기들이 아는 지식과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글의 수준이 아님을, 즉 사람이 사색하고 탐구하여 깨닫고 발견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바로 아버지의 것이며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글 차원의 배움과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차원을 초월한 것일 뿐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아들로서 아는 지식을 전하는 독특한 가르침이라고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더욱 중요한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진정 원한다면 주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주님 스스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 당신의 뜻을 너희에게 알리시는 것임을 알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진정 알고자 한다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 영역 밖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욥과 같이 경건하고 지혜와 경험을 두루 갖춘 사람조차 답답하여 그처럼 애타게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했지만 결코 스스로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참된 지혜와 지식을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 비밀과 신비를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몸으로 완전히 실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후에 바울 사도는 이 지식을 깨닫고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며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만 알리려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로서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뜻을 말하는 자는 당연히 자기의 영광을 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뜻을 말하고 펼치려 하는 위선자인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자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가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연구하고 찾아와 발견하고 깨달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학문에서는 진리의 근거를 사실과의 일치에만 둡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진리와 거짓, 옳고 그름을 보는 관점이 그와는 다릅니다. 사실과의 일치가 진리 판단 조건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무엇이 참되냐, 무엇이 옳으냐라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의의 토대 또는 근거는 참으로 깊고 신비로운 것이어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사람이 배워서 아는 글의 수준 너머에 있는 것이죠. 설령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 아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글을 배우듯이 배워서 아는 것만으로는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일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과학이나 수학적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상업적인 지혜나 예술 영역에서의 진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진리의 깊은 토대는 이런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것 넘어 사람이 미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이 사람이 곧 내가 참되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던 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서는 언제 어떻게 저런 지식과 지혜를 깨달았는가 하며 기이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 배워서 아는 수준의 가르침 정도로 생각하는 데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은 참으로 깊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성격을 규정해 줍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이 볼 수 없고 손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 참되고 옳은 것이냐,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고 바르게 사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은 우리가 지니고 태어난 지적 능력을 사용하여 학교에서 글을 배워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록 듣고 읽고 배우는 통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통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고 마음의 어둠을 밝히며 무지를 깨우치는 역사가 있어야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하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